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끝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제목은 4절 중반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라. 여기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하나님의 1년 동안 또 우리의 지나온 평생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거두신 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주셨을 뿐 아니라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면서 일평생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평생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 2절에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손과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문도 우리는 무사히 통과하는 겁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천국의 생활, 영생의 생활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우리 양통신앙으로 배웠는데, 양통신앙, 살아도 좋은 거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야지 좋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야 좋아요. 죽으면 망하는 건데, 그러니 이름 그대로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니 어떻게 하든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또는 고난을 안 당해도 우리에게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시와 같은 사람이 나를 찔러도, 그런 사람이 없어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질병에 걸려도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거 이기는 겁니다. 질병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기는 겁니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돼요. 힘. 이길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길 힘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감기 많이들 걸리시던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훌훌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기 걸리는데 몇 날 며칠을 알아 눕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감기를 못 이기니까 똑같은 감기 걸렸는데 누구는 털고 일어나지만 누구는 알아 눕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그저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어서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 모든 만나는 일들, 악한 그러한 세력들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죄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또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만 지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불신자는 왜 하나님을 의지 못할까요? 왜 의지하지 못할까요? 죽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불신자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죽어 있으니. 살아 있어야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죽어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 또한 우리가 붙들림 받으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니 하나님 의지 못하고, 그러니 힘이 없으니 마귀에게 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니 결국은 그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까지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거가 아닌데,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가지고 있겠어요?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는 나 내버려 두시나 보다.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서 고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절제의 영. 되지 못한 생각 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절제의 영을 써서 끊어야 됩니다. 되지 못한 생각도 끊어야 돼요.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 자꾸만 생기려고 할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방법, 그것이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또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힘이고 노래이고 구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거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거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인데, 구원인데, 노래인데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힘이 돼야 되고,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시다, 구원이시다 알아도 나와는 먼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이따가 점심 때 우리 사과랑 떡을 하나씩 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과랑 떡 하나씩 다 드린대요.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예. 이 떡이랑 사과, 내가 그 사과, 떡, 내가 내 손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사과는 사과입니다. 떡은 떡이에요. 그렇죠?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떡은 떡입니다. 하지만 그 떡 내가 내 손으로 받아서 내 입으로 내가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노래이신데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고 내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찬양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3절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만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 그 물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입니다. 구속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우물에서 나오는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 또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신다. 성경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그 생명의 길을 찾아 부지런히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사는 생활, 또 자라나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사히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있다 하면 정상 아닌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물을 마시는 생활 하면 말 그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물에서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게 뭘까?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고달픈 순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까? 나는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허무하다,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우울하다. 다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뭘 해도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날마다 목마른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우물로 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우물로 가서 물을 길러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이 따라와요. 기쁨이.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구원의 우물물이 저기 있는데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가서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마시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우물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물까지 가야 돼요. 우물에 가서도 그 우물물을 길러야 됩니다. 기르는 그 일 수고해야 됩니다. 물을 떠서 마시는 수고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물 떠다가 입에 딱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물까지 가야 돼요. 가고 뭐 두레박도 내리고 해서 우물물도 퍼야 됩니다. 길러야 되고 또 그 물 마시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수고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고달픈 수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3절에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끔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주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까지 가는 길, 그 길이 슬프고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쁨의 길이에요. 한번 그 길 걸어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아니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지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기쁨의 길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또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또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의 길을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붙잡고 기쁨으로써 구원의 우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고 도착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우물물을 또 기쁨으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 구원의 우물물을 또한 기쁨으로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 가서 그 물 길러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또 역시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죽음의 문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한 겁니다. 감사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러한 감사할 것들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알게 모르게 또는 고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나마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있고, 또한 잠깐 한눈 팔아서 주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놓쳐버린 주님의 손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서도 또 주님의 손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또 한눈을 팔고 구원의 우물물로 가는 길에서 어긋나서 또 어긋난 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구원받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특별히 5절에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주께서 하신 일은 영화로운 일입니다. 영화로운 일.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절 하반절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꼭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또한 원수였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생명수 마시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지막 6절에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하겠어요? 내 자녀 대신 죽게 하면서 저 사람 살리겠다 하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아픈데 어디가 불편한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죽게 해서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도 베풀고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한다 하지만 일정 선을 넘어가는 희생 못하는 겁니다. 양보 못해요. 희생 못하고 헌신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아들을 주셨나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보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감사의 제목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와 구원이 되어주신다. 누구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우물물 길러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늘 자라나고 소생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네 가지 살펴본 대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끝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해나감으로써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